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에 브런치라고 하는 그런 이 글을 쓰는 곳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글을 쓰시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글을 쓰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참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북 김제에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이 된 금산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에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그런 아주 은혜롭고 따뜻한 그런 신앙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하던 테이트 선교사, 한국 이름은 최의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교를 하셨는데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전라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시던 중에 김제 지역의 거부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자기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1905년도에 함께 세례를 받고 곧이어서 함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의 초창기에는 교회 다니고 신앙이 깊은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배우는 분들은 금방금방 직분을 드렸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금방 집사님이 되고 또 금방 또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1905년도에 받았는데 교회가 막 부흥해서 이분들이 초창기 교회의 일꾼들이니까 교회가 2년 만에 많이 부흥해서 1907년도에 장로님을 선거하는 그런 장로 선거가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한 분의 장로님을 뽑기로 했는데 이때 조덕삼 권사님은 김제 최고의 갑부였고 교회 지을 땅을 헌납한 그런 분이었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조덕삼 권사님의 소장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익 권사님은 이 조덕삼 권사님의 머슴이었고 또 조덕삼 권사님이 결혼도 시켜주고 배려를 해줘서 가정도 꾸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26살이었다는 거예요. 장로 후보로 올랐는데 26살. 조덕삼 권사님은 15살 많은 41살. 그런데 두 분이 함께 공교롭게 장로 후보에 오르게 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이가 41살인 조덕삼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고 나이가 26살밖에 되지 않은 이자익 권사님은 이제 다음번으로 기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로 투표 결과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지역의 거부였던 조덕삼 권사님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그 집의 머슴인 26살짜리 이자익 권사님이 장로로 선출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설마 했는데 설마 했던 그 일, 당대로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신분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당황해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그때 조덕삼 권사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권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한 거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투표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분이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것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조덕삼 권사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자익 장로님을 자기 집의 모습이었지만 그 이자익 장로님을 지지하고 후원했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나 다시 금산교회 장로를 선거하게 되었는데 이제 금산교회 두 번째 장로로 이제 조덕삼 권사님이 장로님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로가 되자마자 그 이듬해에 젊은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를 다 대주고 이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도록 이 조덕삼 장로님이 키워냈다, 그런 얘기죠. 그때까지만 해도 금산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대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세운 다음에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이 조덕삼 장로님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이자익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조덕삼 장로님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계속 지금도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그 아들 이삭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늙은 종을 밧다나람으로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세에 이삭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낼 때가 됐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늙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나를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아들을 빨리 장가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이 누굽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늙은 종을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다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가문의 대를 잇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 심지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이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엘리에셀, 이 사람이 틀림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 안에는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일을 맡은 종, 이 중차대한 일을 맡은 종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은 이유가 뭔지, 그 실력이나 인격이 어떠한지,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저 늙은 종일 뿐이다, 그런 말씀이죠. 볼품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런 사람에게 막중한 임무가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왜 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머니를 구하는 이 막중한 임무가 맡겨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이 하는 맹세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맹세의 장면은 조금 의아하고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데려다가 맹세를 시킬 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도록 했다는 거예요. 허벅지 아래에 손을 어떻게 넣습니까? 이렇게 넣었을까요? 이렇게 허벅지 밑으로 이렇게 넣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민망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허벅지라고 하는 단어는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부드럽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나온 그런 명사입니다. 이 야레크라고 하는 말이 허벅지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사실은 남성의 아주 은밀한 부분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허벅지를 이렇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은 게 아니라 좀 민망하게 다리 사이에 이렇게 손을 넣었다, 그런 얘기죠. 이거 굉장히 민망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조금 부끄러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그동안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게 읽었으니까 그렇지,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무한하고 민망한 일입니다.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들판으로 나가서 높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자, 저 높고 푸른 하늘에 맹세하라.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거기 지중해가 가까우니까 지중해로 나가서 저 넘실대는 파도를 보며 저 푸른 바다에 맹세하라. 그래도 뭔가 멋있을 것 같죠. 아니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처럼 가슴에 손을 딱 얹고서 너의 심장에 맹세하라, 혹은 뭐 나의 심장에 맹세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영화 같고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서 이 민망하게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고 어딘가 부끄럽고 아주 이상한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행동에는 아주 깊은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리고 오늘 함께 맹세하는 엘리에셀에게도 있습니다. 이 약속의 표가 뭐냐 하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거기 있는 모든 식구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서 그 어린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이 장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진 할례라고 하는 표시에 맹세하는 거였습니다. 남사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능력이나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나에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맹세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엄중한 맹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그것을 엄중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가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도 없고 그 맹세한 것을 지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부른 이 늙은 종은 믿음의 맹세를 엄중하게 지킬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것에 맹세하지 않아도 그 식구들을 볼모로 잡고 그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서 너 맹세하라 하고 협박을 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해도 얼마든지 그 믿음의 맹세를 목숨을 걸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최소한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이 이삭의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늙은 종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숨어 있었다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없었고 믿음의 대를 이었던 이삭에게도 없었던 큰 믿음이 이 늙은 종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맹세의 현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건 맹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자기의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서 그 가족들 중에서 흔쾌히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인이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은혜로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여지지,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롭고 대단한 여인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을 낳아서 며느리를 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따질 게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따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껏 그 멀리 바다나람까지 가서 생면부지의 늙은 종을 따라서 가족과 터전을 다 버리고 이 가나안까지 오는, 이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어머니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지혜롭고 학식 있고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 기도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삭의 아내도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여인의 조건은 엘리에셀을 따라, 늙은 종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누구랑 아주 닮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리키실 그 땅을 향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믿음의 어머니도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동일한 믿음,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실 민족 백성의 비전을 가진 그런 여인을 찾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결과를 다 알고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리브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그런 여인. 이 리브가는 이미 바다나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녀를 예비하시고 그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보여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신앙의 이유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하는 이 아주 우스꽝스럽고 민망한 맹세지만 그것이 믿음의 맹세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지 않을 사람, 그걸 귀중히 여기며 거기에 사명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부지의 늙은 종을 따라서 가족과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자신의 터전을 다 버리고라도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오직 신앙을 귀중히 여기기에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에도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택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그 중매자의 직분을 감당한 것과 같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밝혀졌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민족을 향해, 민족을 세우기 위해 비전을 가지고 떠났던 것 같이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맡겨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빛 교회는 교회 비전을 세우면서 직분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6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시작.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직분. 1. 하늘빛 교회 성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직분에 충성한다. 2. 하늘빛 교회의 성도는 직분을 거룩하게 감당하기 위해 은사 개발과 훈련에 참여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을 많이 세웁니다.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늘 당회에서 직분자들을 천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4월이 되면 특별히 직분들이 다 임명하는 임명식을 우리가 성대하게 진행합니다. 뭐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온 교회가 모여서 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꼭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세워야 됩니까? 이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세레모니를 하고 셀레브레이션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직분 받으면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대화하고 경험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어떤 분, 믿지 않는 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분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월급을 주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교회에서 월급을 주기는커녕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하면서 봉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왜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왜 돈까지 내면서 열심히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또 교회 봉사하는 거 다 저한테 속아서 하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다 사기꾼인 줄 압니다.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다 속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속아서 교회 나와서 찬양대도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이 진심을 말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목사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교인들을 일을 시키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일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교인들은 자기들이 돈을 주면서 또 목사 말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목사 말을 따라서 열심히 일합니다. 일만 열심히 합니까? 목사를 보면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를 대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이해를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합니다. 이게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교사들, 또 우리 차량관리위원들, 또 주차관리위원들, 안내위원들,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서 봉사하는 분도 있지만 또 저 위에서 지금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차위원들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한 85개 정도 주차 라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 주차 라인에 꽉꽉 주차하고 틈까지 다 해서 여기저기 주차를 해도 일주일에 100대 정도만 주일날 될 수 있습니다. 1부나 2부는 주차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1부나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편하게 오셨다가 편하게 가십니다. 그런데 이 3부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100대가 넘게 교회 오는 거죠. 아주 아비규환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쁘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마음속에. 그러면 외부 사람들은 우리 교회 막 여기저기 차들이 교회 주변에 돼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차가 정체가 된다고 누구한테 항의합니까? 주차위원들한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막 항의해요. 또 심지어는 어떤 때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좀 기다리다가 지치고 힘드니까 또 좀 짜증을 내고 기분 나쁜 표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돈 받고 일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아침 일찍 나와갖고 누구보다 먼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거거든요. 추울 땐 추워서, 더울 땐 더워서 그렇게 힘든데 불봉 들고 일하시는 거거든요. 불봉 들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딱 보면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돈 내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6층에서 지금 열심히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 토요일에 한 구역이 와서 열심히 속회가 식사 준비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구역이 아침에 와서 식사를 열심히 대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식당에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을 하고 또 모여서 또 열심히 설거지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합니다. 딱 봐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같아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돈 내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목사가 아주 사기꾼인 거예요.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아주 교인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목사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기획위원들이 직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은 교회 당회에서 당회원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신앙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약속들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믿음, 소망, 치유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 토니 캠펄로 목사님의 아주 은혜로운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이 토니 캠펄로 목사님은 동부에 사셨는데 하와이에 강의할 일이 있어서 이제 하와이에 강의를 갔습니다. 그런데 동부와 이 하와이까지는 시차가 많이 나잖아요. 새벽 3시 30분이 됐는데 이미 일어나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한 새벽 2시쯤 깨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지만 동부 시간으로는 9시 정도, 아침 9시 정도. 그러니까 자다가 깨서 일어났겠죠.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시 30분에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혹시나 새벽부터 문을 연 가게가 있나 살펴보다가 저 구석에 마침 문이 열린 작은 식당 하나가 있어서 거기 들어갑니다. 식당에 앉아서 커피랑 도넛이 아침 식사로 된다 그래서 커피랑 도넛을 주문을 하고 이렇게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아주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 지역에서 매춘을 하는 그런 여성들 67명이 화장 냄새를 풍기면서 막 술 냄새를 풍기면서 화려한 옷차림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필이면 토니 캠펄로 목사님 바로 옆에 앉은 거예요. 너무나 불편해서 자리를 좀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내 생일이야. 이제 내가 39살이 된단 말이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생일 파티라도 열어줘? 케이크 갖다 놓고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러줘? 하고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말한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정해. 뭐 그렇게 정색을 해. 그냥 그렇단 얘기지. 난 여태껏 한 번도 생일 파티라는 것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굳이 와서 이제 너네들한테 생일 파티 해달라고 말할 이유가 없지. 그냥 해본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니 캠펄로 목사님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곰곰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다 돌아간 뒤에 그 가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가게 주인의 이름이 해리였는데, 해리, 저 여자들이 매일 여기 오나요? 생일 맞은 그 여자도 여기 내일 오나요? 그랬더니 아그네스요? 예, 맨날 여기 와요. 왜 그러세요? 네, 내일이 그 아그네스의 생일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내일 생일 파티를 열어주면 어떨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이미 모여서 토니 캠펄로 목사님은 생일 케이크를 다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가게에서 주름 종이를 사다가 이미 생일 축하해요 아그네스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식당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장식을 했습니다.
해리의 아내가, 그 식당 주인인 해리의 아내가 주방에서 늘 일을 했는데 그날은 그 지역에서 매춘을 하는 여성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3시 30분 정각이 딱 되니까 시간에 맞춰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그네스와 그 친구들이 식당 안으로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 안에 꽉 차 있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함께 큰 소리로 생일 축하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토니 캠펄로 목사님은 그렇게 놀라서 당황하며 몸소리치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그네스라고 하는 그 여인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로 두 발은 그 자리에 꽉 얼어붙은 것 같고 그 몸이 놀라서 몸소리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그네스가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카운터 앞에 있는 의자로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이 아그네스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이 이미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녀의 뒤를 이어서 촛불이 켜진 생일 케이크가 등장하는데 마침내 그녀가 북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목을 놓아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촛불을 끄고 나서 아그네스가 케이크를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두들 다 괜찮다면 내가 이 케이크를 집에 가지고 가서 집에 계신 엄마에게 먼저 좀 보여드리고 와도 될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문 밖으로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소리를 죽이고 숨죽이고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토니 캠펄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의 허름한 식당에서 한 목사님이 지역에 매춘을 하는 여성들을 모아놓고 3시 30분에 새벽 3시 30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 아그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구원과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기도가 진행되고 기도가 다 끝나자 식당 주인인 해리가 토니 캠펄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전도사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어느 교회 다녀요? 그때 토니 캠펄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새벽 3시 30분에 매춘부들과 파티를 여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식당 주인인 해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내가 벌써 다녔지. 토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교회 있어요, 해리. 우리가 지금 막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매춘 여성들의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 토니 캠펄로 목사님이 시작한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처럼 매춘부들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식당에서 시작한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와 우리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하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세우기 위해 한 늙은 종에게, 보잘것도 없는 종에게 맡겼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어서 늙은 종처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신앙 앞에서 맹세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앞에서 결단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음만큼 일하시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이 정도의 지위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신앙이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걸맞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신앙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앙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신앙을 귀중히 여기고 믿음을 귀중히 여김으로 날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일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믿음만큼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일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어떤 이익이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시로 갖고 있던 할례 때문에, 엘리에셀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그 할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민망한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사막을 건너고 목숨을 걸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